사도 야고보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마귀가 떠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뭐고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사도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목이 잘려서 순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모릅니까? 하늘 아래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탄 마귀를 즐겁게 할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겉사람은 소위 말하면 이 의식이 있는 이 사람은 뭘 하냐? 감성을 자극해. 무엇이? 하늘 아래 음악이.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는 공중의 새도 좋아하고 또 땅 위의 짐승도 좋아하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육신의 사람은 안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의 정체를 내가 올바로 알면 사탄 마귀 정체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뭐하든 천사였습니까?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그러니까 마귀의 전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한 찬소로 가장한다.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려니까 끌어가려니까 일반 짐승들이나 물고기나 공중의 새도 똑같이 음악 일행을 통해서 길들이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돈벌이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늘 위에 새나 땅 위에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까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나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게 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동산에 있던 루시퍼는 원래는 루시퍼가 아니죠. 루시엘이었죠. 이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원래는 거룩한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밝히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혜롭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뭐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북과 관악기도 맡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그에게 맡기셨다. 루시퍼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창조된 피조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창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보석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장사하잖아요. 내가 불의 돌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구름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구름 위가 불의 돌들이 누굽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물결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 풍부함 때문에 내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그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다. 너는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다. 첫 번째로 내가 쫓긴 것이 그게 루시퍼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투로왕에게 말할 때 뭐랍니까? 너는 피조물이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감성을 자극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께로 가면 병든 내 몸이 건강하게 되고 가난한 내가 빈곤한 내가 부유하게 되고 막 음악을 가지고 자극하잖아요. 음악을 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장조로 하면은 막 기뻐서 날뛰게 만들고 단조로 하면 또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슬프게 해가지고 눈물 찔찔 짜게 해가지고 얘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걸 내가 음악을 안 했으면 모르지요. 누구보다도 찬양을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막기도 배우고 뭐 별다고 다 했어요. 한국에 내가 있을 때는 한국에 최초로 지방 순회 공연하면서 밴드를 제일 먼저 내가 데려온 사람이 나예요. 왜?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처럼 어리석은 게 없었어요. 말은 좋지요. 다윗이 찬양할 때 뭐 악신이 나가고 사울이 악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뽑아다가 그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래전 얘기지만은 60년 되니까 뭐 오래됐죠. 찬양할 때 그 음악에 맞춰서 안진바이가 막 일어나고 춤을 추고 그 사람들이 안 미치겠어요. 미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뭔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일어나는 어떤 기적 같은 거 이런 것에 도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그걸 이용하는 게 뭐냐? 그 루시퍼란 말이에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병든 몸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고, 가난하고 빈곤한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거짓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육신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생명이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그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육이 무익한데 왜 소경을 눈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입에서 야, 참 어렵도다.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그들을 설득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안 잡잖아요. 잡을 이유가 없어. 왜? 그들은 자연인이야.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똑바로 보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할까? 그게 유대교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다. 유대교가 부인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도 그 짓을 똑같이 따라하면서도 그걸 몰라.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되는데 책망을 안 받아. 왜? 하나님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책망받을 이유가 없지요. 아무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흡이 들어간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이브는 왜 안 부르십니까? 이브란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지 하나님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이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름을 안 지어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냔 말이에요. 제멋에 겨워가지고 피조물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 피조물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세상에 나와서 아들 삼형제를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과 셋.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만 낳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피제사를 드렸다. 죄를 사야 되니까. 그런데 가인은 모르잖아요. 같은 형제인데도 피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 기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안 보여도 성령 받아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창세기 4장 읽어보세요. 석기시대, 철기시대, 악기를 가지고 올겐도 만들고 하프도 만들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어.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성령이 다 모으셨고 그건 다 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약속과 명령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소성됐을 때 흙으로 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첫사람이, 그 첫사람을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하면 혼적인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혼적인 사람 기억하세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습을 닮으려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영적인 몸을 우리도 입어야 됩니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 성령 받아야 된다는. 그래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뭘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와야 거룩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아무나 아멘 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고 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냐고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 그게 하늘 아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인문학에서 만든 철학이나 신학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달콤한 말로 미혹하는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0% 속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안 읽고는 맨날 속는 거지요. 안 속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속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 안 속아. 그렇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성경이 안 읽습니까? 맨날 성경 읽을 때 내 아들아. 자기 읽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몰라.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그걸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지 그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인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 속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6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태어났는데 그때 어머니 태 있을 때 하나님 날 덮으셨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 있을 때 하나님이 날 덮으셨다. 그리고 마치 내가 우리 어머니 태 있을 때 만들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다. 그 계획은 100%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미리 하지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나된 것이 어떻게 된 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나게 하신 것은 그건 뭐예요?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 태했을 때 나를 덮으셨다는, 육신을 덮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은 남자하고 여자 만나면 자식 낳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과학이 말하잖아요. 여자의 난자하고 남자의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가 이루어진다. 그 X하고 Y 염색체가 어떤 게 더 강하냐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성별이 나눠진다. 그거 뭐 과학에서 다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이 겉사람이 이제 밝힐 때가 됐잖아요. 그건 내가 임시로 거할 집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나는 그 장막집에 있는 것이 나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이다. 내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건 장막집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장막집 벗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누구만 영입니까?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주님이 선택하실 때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귀신이 너희한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늘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자연인은 아무리 피조물이 있어서 하늘 아래서 노력하고 애쓰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꾸겠어요? 뭘로 바꿀 겁니까? 천하를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호흡, 영원한 생명. 그건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갖는 것도 아니고, 나와 같은 형제 자매가 나눠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난 자녀에게 내가 물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성경을 안 읽으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에는 여러분이 오고 싶어 왔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이곳까지 보내셨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을 받은 자들을 뭐하라고? 낚시질하라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물 고기 잡는 어부노릇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결혼해서 자기 부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자기 동생 안드레나 또 요한이나 야고보는 결혼 안 했지만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낚시를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로 고기 잡던 어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베드로의 배를 물에 띄워놓고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날 먹도록 갈릴리 바닷가에
물속에는 너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헛구무질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으니까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끌어올렸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기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밝혀낸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올바로 하셔야 돼요. 얼마를 낚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 예비하신 거, 나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의 아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 입고 오셔서 얼매 100배 유대인을 통해서 100배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는 60배, 30배 열매를 분명히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이에요. 이건 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올바른 삶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 춤추고 놀아나지 마세요.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밝히죠. 마귀가 절떠는 것은 뭐냐?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떨고 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 받고 나면 환경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장막집은 벗고 아버지 집에 가면 되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라.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 두지 말고 내 본향 아버지 집에 두라는 얘기. 그게 회개예요. 그게 기독교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김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된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